서진이 픽업.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이 서진을 위한 목적 운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가 뉴욕이지 않습니까? 그 뉴욕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 맨하탄에 태평양 말고 대서양 거기서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맨하탄에 건물들이 부서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원래 그 맨하탄 지역이 조개섬이랍니다. 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조개섬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굴을 따다가 먹기도 하고 그걸로 장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섬이었는데, 그 섬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맨하탄 엄청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철새들이 너무 많이 날아왔는데, 왜? 조개 섬이니까 철새들이 많이 날아왔는데, 철새들이 와보니까 이 자기들이 앉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새들이 빌딩 유리에 부닥쳐가지고 해마다 막 수천 마리 이상씩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조개섬이 바닷물의 속도를 조절한대요. 그런데 그 섬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몰려와가지고 맨하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연 훼손을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 사라지면요, 상상 못할 엄청난 재앙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물론 뭐 요셉이 총리하고 그럴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했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한다는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큰 위기를 당하는 겁니다. 상상 못할 위기가 닥쳤죠. 400년 노예생활 압제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큰 위기가 뭐냐? 애굽이 법으로 뭘 정했냐? 법 그러면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거대 야당이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럼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거 지금 만들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애굽이 법으로 만든 게 뭐냐? 저 히브리인들이 자꾸 태어나고 자꾸 자라고 새가 커지면은 애굽에게 상당히 위기가 된다. 이래가지고 법으로 뭘 만들었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을 없애는 법은 악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악법들을 만들라고 지금요 난리를 칩니다만은요, 아마 지난번 계엄을 통해서 또 계엄을 통해서 깨어난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악법들을 반대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법 하에서도 죽일 수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자,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그 엄청난 가치를 절대 놓쳐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없다. 이건요 보통 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의 행복이 내게 없다. 뭘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악의 문제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400년 지나면서 복음이 완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엄청난 복음의 가치, 비밀을 모르는 건 어떻게 됩니까? 도리 없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육신 심부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가도 또 많은 걸 가져도 결국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조상 요셉은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삼계심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배경으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미국 교회들 보세요. 정신병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인물이 일어났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요게벳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을 봤거든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레위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모세를 안고 키우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에게 언약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앞으로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젖을 먹였는데 문제는 아이가 점점 크잖아요.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은 유효하고 까다로운 아이, 이 집에 아이 키우고 있다는 건 들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던 이 요게벳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 너무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거든요. 왜? 애가 커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 목소리에 담을 넘어가면요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아이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겠냐?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생각이 요게벳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야말로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갈 상자를 만듭니다. 왜? 자기 아이를 갈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왜 나일강에 띄웁니까? 죽이려고 띄웁니까? 죽이려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왜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시고 이 아이를 길러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는 나일강에 띄워놓고는 그 누나를 따라보시잖아요. 저 갈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봐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내려가다가 목욕하러 온 바로왕의 공주가 갈상자를 발견하고는 갈상자 속에 든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아이가 오니까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측은히 여기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 그 누나가 뛰어나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 젖먹일 만한 유모를 제가 소개할까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애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공주한테는 먹이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젖 먹이는 게 아니고 그 유모한테는 그 삭도 주겠다, 돈도 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바로 친엄마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는 이런 유일무이한 축복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게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은 도대체 없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분명히 있거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25, 6년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5, 6년째. 25, 6년 전에 미국에서 저는 죽었어도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의사는 불가능을 삼고 있어요. 약도 쓸 수 없고 이건 수술도 할 수 없다. 의사가 불가능을 선포했다는 게 미국의 최고 의사가 불가능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한마디 말을 해. 자연 치유되는 방법밖에 없다. 자연 치유되는 방법. 우리 믿음의 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저는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불러가셔도 좋고,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건 그렇게 형식 갖춰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식을 놓치기 전에 의식이 있는 순간에 그 몇 초 순간에 고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눈 뜰 수도 있었는데 병원 침상에서 그 다음날 오후 시간에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제 오른쪽은 마비가 왔어요. 물론 그때부터 치열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몸 상태를 회복하고는 이게 그래서 감기 그래 독감하다가 일어난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들어가지고 미국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철수했잖아요. 철수했다가 이제 한 달 놀아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마음속에 자꾸 야 김 목사, 이 목사가 뭐하고 있냐? 산에 댕긴다고 그게 다냐? 아무리 몸 상태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 복음 전해야 돼야 되냐?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자꾸 주어져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잖아요. 개척을 시작했지만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교회는 뭐 부흥은 고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내가 성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단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를 미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분도 내게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 합동측 그저 노회 목사님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걸 결정이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그저 면직 받을 때에 부목사로서 면직 받았기 때문에 담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원래 그 자리 회복시켜준다. 면직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원래 면직된 사람이 돌아가서 목사 사역 하려고 그러면요 다시 그저 목사 고시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 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목사로 면직받았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목사직은 그냥 그저 회복시켜준다. 근데 못 돌아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뭐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전히 저를 돌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 합동측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다락방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목사님 돌아오지 말고 그냥 거기 계세요.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돌아와 봤자 대접 못 받습니다. 따돌림 받습니다. 왕따 됩니다.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 봤자 저는 목회사요. 은퇴해야 돼요. 나이가. 그만두고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돌아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제가 굳이 돌아가려고 애를 썼으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되는 거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이 뭐냐? 야, 김 목사, 눈치 보지 마라. 네가 25년 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 때문에 살려주셨잖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왜 눈치를 보냐? 왜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만 가지고 복음만 전하자. 그동안에 또 이런저런 곡절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김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제가 잡은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요 다 단명이에요.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만은요
64세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지금 현재 대여섯 살 더 많이 살았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는요, 세상에 50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들 둘이는요, 30대 전에 죽었어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70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증거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생각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복음 깨닫고 올렸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세 언약 잡았습니다. 모세는요, 나이 120까지 살았어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120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셨거든요. 저는 건강 생각 못합니다. 한번 그저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고비를 넘긴 지금도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게 축복으로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능을 보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의 절망 속에서 절대 가능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역사에 없는 자리거든요. 유일무이한 축복, 전무후무를 누리는 시간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요,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가 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살면서 절대 불가능한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가능만 찾아내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상황이 절대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절대 강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가서 레위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삶에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왔지만은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받거든요.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가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주셨겠냐? 이 아이를 주셨으면 내가 이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역사하실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가해상자를 만들어 띄운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지도록 만든 겁니다. 애굽의 공주, 그러면요, 애굽 최고의 권력자의 나라 아닙니까? 이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유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생모지만 생모라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여자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엄마 젖을 물고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가지고 레위 지파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레위 지파, 이 말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창빛을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젖먹이는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죠. 젖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무너뜨린 복음의 창조의 빛이 제대로 각인되니까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모세에게 창조의 복음의 빛을 각인시킨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인물 어릴 적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봤잖아요. 그게 각인됐는데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핸델이 어릴 적에 오르간을 봤는데 음악 세계를 바꾼 겁니다. 꼭 나이가 중요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흑암이견 복음의 창조의 빛이 각인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시원찮게 누려서 그렇지 제대로 누리면요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성장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제 왕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해라. 모세가 성장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청년 시절 지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거의 80년 가까이 돼가지고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해라. 왕에게 말하고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아마 모세가 아차 했을 겁니다. 왜? 젖 먹으면서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근 80년 가까이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쇠망치 같은 그런 충격으로 내게 다가왔거든. 그러나 이 모세는요 현실적으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하러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 모세는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국 사람들 쳐 죽이고 지금요 살인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기소 중지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어떻게 내가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알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광야에 가면서도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길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이는 일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백성들 거의 대부분은요 죽이는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탐꾼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명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처럼 너무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성이 있고 엄청난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리는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들은 이미 낙심에 빠졌고 그들의 지도자는 다 도망쳤다. 살리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의 상황에서도 살리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살리는 메시지. 우리가 시원찮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힘주고 살리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가나안의 기생 라합. 이 사람이 정탐꾼을 숨깁니다.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정탐꾼 이 집에 들어왔지 내놔. 그때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죠. 저 짝으로 갔다고.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죽이는 참말이 있지만요 그건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절묘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 짝으로 갔다고. 가보라고. 방향까지 가르쳐 주면서 결국 라합이요 그 성에서 망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마다 축복을 누렸어요.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왕이 지금 정신이 돌았는데 저거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손대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다. 계속해서 사울이 그저 죽이려고 추적을 해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저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에 숨어 들어가니까요 금방 들어가면 밖에 있다 들어가면요 깜깜해서 안이 안 보이죠. 다윗은 안에 들어가서 어둠에 적응이 되니까요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추격하느라고 사울이 지쳐버렸어. 지쳐가지고 아둘람 굴에 사울도 들어갔어요. 들어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정신없이 잡니다. 여러분 죽이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고 살그머니 다가가가지고 사울 임금의 그 겉옷자락을 이렇게 자릅니다. 한참 자던 사울왕이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 왕이요 그러고 부릅니다. 그러고는요 자른 옷자락을 흔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그 상황 눈치채죠. 아, 다윗이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결국은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죽은 소식을요 다윗의 그 군인 하나가 알고는요 기쁜 마음으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드디어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자기는요 기쁜 소식 전하다 가서 그렇게 그저 보고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그만큼 슬퍼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절대 가능을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능.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충분히 살립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이 7곡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2, 3, 7곡 5천 종류를 살릴 만한 충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7곡과 대구 2, 3, 7곡 5천 종류 세계 복음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복음 안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때문에 7곡과 대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2, 3, 7, 5,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중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